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확실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창세기서부터 쭉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이제 스스로가 언약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회복, 이제 신앙 회복, 부흥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도 너무 소중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왕정 시대 때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뼈저리게 이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확실한 날인 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도 놀랍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돌아와서 자르긴 했어요. 근데 그 자란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 말씀 율법 위에 자기들의 장로들의 전통, 유전, 구전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전통. 이제 그런 전통들을 많이 세워서 그것을 더 하나님의 법 위에다 두고 그것이 더 옳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부분이죠. 그건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 이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한 믿음의 행위라고 또 봐야 되겠죠.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보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사실상 내가 언약을 세울 테니까 너희들 지켜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누가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보통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반대가 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니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겠다라고 스스로가 자기들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한 그들이 소원하고 맹세에 가까운 그런 언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제 계약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 스스로가 약속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 다짐이라고 봐야 되겠죠. 흔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과거에 학생 때 어렸을 때 책 사주시면 책장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있죠. 뭐 해주면 잘하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자기가 부모가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부모는 항상 잘하라고 하지. 뭘 사주면서 이거 해야 된다 조건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금 그런 장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실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하고는 이제 좀 어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언약은 누가 먼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특이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세우시죠? 아담과. 이제 흔히 이제 아담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담 언약이다 나오지는 않지만 흔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덴에서의 그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아담이 같이 세우자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약, 아담이 이제 그 언약에 대한 것은 이제 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이제 범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씨에 대한 언약을 또 이어서 주시는 거죠. 이제 통틀어서 이제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렇게 뭐 흔히 또 다른 말로는 원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신약적인 용어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굳이 그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아니거든요. 아담 언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담에게 준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뱀을 심판을 하기 위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야, 뭐 죄는 아담이 졌는데 언약은 아담이 어겼는데
이제 저 뱀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자의 씨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부셔버릴 텐데 누가? 여자의 씨. 그 여자 씨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그건 이제 예언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계획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죠. 또 하나는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흔히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언약을 세우셨어요. 물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제 민족 씨를 이뤄 가지고 큰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에 대한 그런 언약 체결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점차 이제 계시는요 점진적인 계시거든요. 한 번에 다 알려진 게 아니라 조금씩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별 계시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 이후에 씨가 번성되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들을 주고 또 언약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질병도 없고 건강 문제 없어도 돼. 전쟁 문제 필요 없어. 기근 문제, 환경이 다 좋아. 근데 그런 그들의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그 내용들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심판으로 경험을 했던 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10절과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라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그렇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 해야 돼요.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희한하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 개개별이거든요. 개인별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민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돼. 민족적으로 그들은 또 부활해야 돼요. 그게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 아시죠? 이스라엘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지상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은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다른 나라 아니에요.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특별한 백성입니다. 독특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땅이 내 것이 될 거다. 근데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런 언약을 지킨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이라 하더라도 별 볼 일 없어요. 그 인간은 그 인간이에요. 똑같아.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간아 인간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잘한 것 같아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저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일 뿐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8절에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 주 앞에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맹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사람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언약 맺자 그러시겠냐고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그러실 분도 아니거든요. 사람이 내가 급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그걸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런 적 많죠? 없으십니까? 착하신 분들인가? 안 착하신 분들인가? 먹고 살기에 참 편하신가 봐요. 아무튼 주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날인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이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해볼까요? 주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자, 그들을 누구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 이제 조상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셨어.
얼마 동안? 여러 해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야. 그냥 여러 해라고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참으셨어요. 또 참고 에덴 동산서부터 참으셨다고 보면 돼.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또 주의 대언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승언하시되, 이게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대적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주의 영으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 땅들에 거하는 백성들 손에 그들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자, 주님은 반복된 이스라엘의 불법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으셔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잘못해갖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화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죽어야 돼. 뼈도 못 추려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안 치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 그러면 그렇게 바로바로 안 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안 하셨으면 빨리.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참으실 때는 그 기간이 있어요. 때를 놓치면 이제 혼나야 돼. 참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몇 번일까지. 우리 꼭 왜 꼭 3-4번이에요? 하나님 꼭 3번만 참으시나? 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주셔서 증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30절에. 그렇죠. 안 들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좀 들어라. 대언자들은 주로 말씀을 전해 선포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가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들으려 하지 않은가 막 귀를 막고 소리 질러. 우리 이제 스데반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쭉 얘기하니까 돌로 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고 소리 질렀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막 이게 화가 치밀어지면 소리 지르면서 듣기 싫어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니까 그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듣기 싫은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여부는요, 뭐 능력이 있고 없고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원과 의지가 있어야 돼. 여러 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원도 의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마음만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의지,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많고 배움의 문제가 아니죠. 뭐 어떤 신앙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환경이 달라서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금방 말씀대로 뭐가 없다고요? 소원과 의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라고 하는 소원이 있고 그 의지가 있으면 그 힘은 또 권능은 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붙여주려면 붙여주시는 거고요. 환경도 만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안 보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봐야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소원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을 날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조상들이 한마디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의지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다 이제 알잖아. 하나님은 모르는 건 아니야.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적으로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것을 찾고 그러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면, 자,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역대하 24장 19절에 끝부분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들이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금방 읽은 구절의 끝부분에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듣기 싫었다는 얘기죠. 환경이 들을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심해가지고 말씀을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집에 있어도 다 어때요? 유튜브 올려져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있지. 근데 그런 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환경 때문일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에? 소원과 의지가 없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까 얘기했잖아. 이 인간아 사람일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변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믿음은 확고해. 그런 믿음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대로 그냥 믿는 대로 되는 거죠. 잘못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저 남편은 아내는 안 돼.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누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안 되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를 신뢰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믿음대로. 내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왜 불가능한 것인가? 그 이유는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배우기 전에는 어려워 보여도 알고 나면 쉽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면서 교리 공부도 새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교리 공부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다 이해가 되고 쉬워서 그냥 제가 설명을 깊게 안 해도 빨리 캐치하시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세요? 저만 알고 넘어가는 건가? 더 설명을 좀 할까요? 교리 이야기할 때? 대답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가볍대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무거워, 힘들어. 이 무거운 거 어떻게 끌고 가? 그러는 거죠. 내 문제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말씀은요 안 무겁대요. 근데 우리는 무겁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자꾸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계속 우리 속에 내 입에서 나오죠. 다른 음성이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 힘들어, 안 돼, 불가능해.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너무도 확고해요. 안 된다라는 것이 확고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잖아요. 희한하게도. 이제 그 꿈이 무슨 꿈인데 또. 출세하고 돈 벌고 아파트 하나 사는 거고 내 일평 소원은 대통령 되는 거, 집 하나 사는 거. 한참 빚져서라도 아파트 집 사라고 할 때는 안 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이럴 때 또 집 사가지고 힘들어지고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속에서 자꾸 나의 잘못된 확고한 믿음, 잘못된 그런 신념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죠. 그런 음성은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교활하게 속인다고요. 힘들지? 힘들 때는 쉬는 게 좋은 거야. 때로는 육신의 안식도 필요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다음 주도 있는데 오늘 푹 쉬었다가 다음 주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 읽는 것도 오늘 안 읽으면 내일 못 읽잖아요. 이게 몰아치기를 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대충 막 눈으로 읽었다 그러고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아무튼 마귀는 자꾸 속여요. 자, 그래서 들으려 하지 아니했다. 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뭐 그 말이겠습니다만은 역대하 33장 10절에 주께서 문하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했다. 귀에 그래서 문제예요. 듣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자, 마음의 입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 마음의 출구는 입이라 그랬잖아요. 귀 문제죠. 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 수 없었다라고 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안 들으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인은 이런 문제 때문에 소원이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 탓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금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죠. 자, 계속해서 30절 보세요. 주의 대언자들 속에 주의 영이 있었어요. 이 영은 성령님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보면은요,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는 다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대언자들 속에 주의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뭐 그리스도의 영이 되겠죠. 대언자들은 속에 계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대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움직이시니까 대언자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러더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언자들도 그냥 알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 하지 아니했다?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줘서 심판을 받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속국이 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고구려 유민들, 고려 사람들, 우리 지금도 옛 고려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다 저기 중국이나 어디 쪽이죠? 우크라이나 그런 방향 쪽으로 다 갔잖아요. 러시아 쪽으로도. 그래서 고려인 나오지 않습니까? 본 적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냥 잡아갔다니까요, 노예로. 아주 오래전에. 그러면 내 고향 땅, 나는 한국 사람, 옛날에는 뭐 고려인이라고 하더라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거 역사적으로 전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듣는 것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듣는 거의 문제죠. 31절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궁일로 인해, 자, 이들이 잘못했어요. 이방인 손들에 넘겨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궁일을 베푸셨는데,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궁일을 베푸셔서 다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2절과 5절에도 보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현세에도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안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 절대로 안 버려. 내가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고요. 한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버릴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어. 자녀가 된 거 취소가 안 돼. 지금 이 세상에서는 호적을 파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혈육 피는 모속이 돈은 있어도 파버리면 끝나잖아, 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안 하셔.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잘못을 해도 죄 용서받고 육신적으로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자녀래요. 혼내긴 하시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믿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버리지도 진멸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징계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의 안전보장 아닙니까? 32절,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32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위대하고 강력하고 두려우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고 있나요? 위대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온 백성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좋겠네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이거 큰일입니다. 적은 거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믿음의 선한 고백이죠. 올바른 것 맞습니다. 올바른 고백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주께서 의롭게 처분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왜? 말씀대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대로 혼난 거잖아요. 당연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 중에도 언약을 기억하셨고 궁의를 베푸셨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대원자들 또 줬잖아요. 우리 포로로 잡혀가서 대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있잖아요. 주님께서 의로우셔서 바르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행실이. 그러니까 행한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34절과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약속대로 저도 약속을 지켜요. 33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누가 언약을 세웠다? 자기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철저히 살겠다. 이때까지 정말 좋았어요. 계속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유지만 해도 중간하고 지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더하면 또 안 되는 것이지만,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도들의 그 교리에 따라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혼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바르게 살아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그마한 자리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